함께 읽어봅니다. 성경을 믿으면 천국 간다. 오늘 여러분 모르는 얼굴 와 계시죠? 우리 문경미 집사님 아드님 두 분이 오셨습니다. 조한진 형제님 일어나 보세요. 우리 조한진 형제님 전주에 나 영국 갔는데 그때 기억나셔요? 기억 안 나지? 배우 지망생이었습니다. 아직도 꿈이 있어요? 조금. 조한민 형제님, 예, 박수 쳐주세요. 자리가 꽉 찬다. 성경을 믿으면 천국 간다라고 해놨는데 왜 그러느냐 하면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하나님의 계획을 다 적어 놓으셨어요. 그래서 성경만 잘 알고 믿으면 여러분 천국 가는 길이 열려 있습니다. 근데 이 길을 모르니까 못 가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에도 15년 동안 교회 다니다가 천국 가는 믿음을 가지게 됐습니다. 왜? 성경을 알게 되니까 믿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성경만 여러분 자세히 알면 정말 천국 가는 믿음을 가질 수가 있어요.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게 나약한 사람이 믿는 게 아닙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은 가장 지혜로운 거예요. 이거보다 더 지혜로운 것이 없어요. 제가 90년도니까 33년 전에 이 믿음 안에 들어왔어요. 더 이상 바랄 것이 없어요. 그만큼 평안이에요. 그만큼 자존감이 높아져요. 왜? 내가 영생의 믿음 안에 들어왔으니까. 부러운 대상 없어졌고 더 이상 바랄 것이 없고 있는 그 상태로 만족함이 오는 거예요. 뭐가 있어서 만족함이 아니라 나 같은 죄인도 천국 갈 수 있어? 야, 이거는 놀라운 일이었어요. 자, 어떤 유명한 의사가 마취제를 개발한 의사가 있었어요. 노벨 의학상도 받았어요. 이 사람에게 물어봤어요. 당신 일생에서 가장 가치 있고 중요한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다들 대답을 뭐라고 할 것 같아요? 마취제 개발한 거. 여러분, 그 전에는 어떻게 했느냐? 그냥 생살 잘라서 수술했어요. 그러니까 이 공포죠, 공포, 수술 자체가. 근데 이 사람이 마취제를 개발함으로 어때요? 마취제를 놓고 수술하니까 고통이 없잖아요. 의외로 대답을 뭐라 그랬느냐?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것이 가장 내 인생에 가치 있는 것입니다. 저도 그렇거든요. 자, 여러분, 이런 질문을 하면, 나는 이쁜 마누라, 이쁜 아내 만난 것이 최고였습니다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저에게 최고는 예수님을 만난 것이었어요. 왜? 내 인생이 다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만 자세히 알게 되면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첫 번째로 알아야 될 건 뭐냐면, 나를 왜 만들었을까? 내가 왜 지금 살아가고 있을까?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내 인생을 다 살고 어디로 가는 걸까? 이게 다 현실입니다. 그런데 이거를 모르고 살아가요. 그냥 종교로 믿기 바빠요.
자, 예수 믿는다. 그냥 종교로 믿어요. 종교로 믿는다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자, 성경은 사실이고 성경대로 되어질 수밖에 없고, 그래서 가장 우선순위로 내가 왜 사는지 왜 죽는지 이것부터 확인하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위해서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사람들에게 맡기셨어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스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사람이 모든 걸 다스리고 있어요. 근데 잘못 가고 있기 때문에 문제예요. 나를 만든 그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엉뚱한 길로 가고 있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성경을 정확하게 알고 이 성경대로만 믿는다면 여러분 인생은 존귀한 인생이에요. 가치가 있는 인생이에요. 살만 나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가치를 엉뚱한 데다 두고 있어요. 여러분, 사람들은 가치를 돈과 재물에 두고 있어요. 자, 그것을 만몬신 그럽니다. 만몬신은 갈대아 지방, 시리아 지방에서 섬기던 신이에요. 다산과 풍요와 이 재물을 얻는 신이라는 거예요. 지금도 만몬신을 쫓아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우리나라도 그래요. 만몬신을 쫓아가다가 안 되니까 제풀에 죽어서 포기를 해버려요. 여러분, 우리나라에 한 시간에 2사람씩 자살한다는 거 알고 계세요? 1년에 15,400명이 자살을 합니다. 왜? 어떤 외국 기자가 한 말인데, 한국은 무한 경쟁을 하는 나라다. 쉴 때도 그냥 쉬어요, 사업을 해요. 쉴 때도 그냥 안 있어요. 사업을 해요. 대단한 나라예요. 그래서 좋은 면도 있지만 안 좋은 면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경쟁에서 도태돼 버리면 생을 포기를 해버립니다. 왜 그러느냐? 자신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을 모르고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은혜를 모르고 영생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영생 얻는다면 얼마나 기쁘고 즐겁겠습니까? 그래서 창세기 1장 14절부터 19절에 보면 네 번째 이제 이 지구를 만들었는데 해, 달, 별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운행하셔요. 하나님은 이 우주 창조를 할 때 말씀으로 했어요. 빛이 있으라. 그럼 빛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이 창조를 알게 되면요.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창세기 1장 24절부터 25절까지는 생물, 가축, 기능과 짐승, 종류대로 다 만들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 가축의 이름을 누가 지었는지 아세요? 아담이 지었어요. 너는 호랑이, 너는 코끼리, 너는 염소, 너는 말. 이거를 아담이 지었어요. 지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에게 이걸 지으라 그러면 한 20마리 짓다가 야, 너 뭐지? 해요, 안 해요? 너 이름 뭐지? 말 보고 너 원숭이냐? 우리는 기억력이 없는데 아담 그 당시는요. 신적인 존재였어요. 이걸 다 아담이 지었다 그랬어요. 그리고 다시 그 이름을 불러내는 거예요. 여러분, 태화됐어요.
그 엄청난 아담의 두뇌. 자, 우리는 아담의 후예입니다. 근데 왜 여러분이 존귀한 존재인지를 알아야 돼요. 이유가 있어요. 창세기 1장 27절 한번 보세요.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뭘 창조했다고요?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는데 남자와 여자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사람이 존귀한 거예요. 자, 여러분 목숨의 가치는 얼마큼이라 그랬어요? 뭐보다 귀하다? 여러분 목숨의 가치는 천하보다 귀한 거예요. 자, 여러분 아무리 많은 돈을 갖고 와서 목숨하고 바꾸자 그러면 바꿀 사람이 있을까요? 없어요. 왜?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든 존귀한 자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 금은 보화하고는 바꿀 수가 없어요. 근데 여러분 삶을 보세요. 내가 존귀한 줄을 알고 삽니까? 그냥 현실에 매여서 뭐만 벌기를 원합니까? 돈만 벌기를 원해요. 잘못된 거예요. 왜? 성경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얼마를 벌어야 되겠어요? 자, 300 버는 사람은 500 벌기를 원하고 500 버는 사람은 1000만 원 벌기를 원하고 한도 끝도 없어요. 여러분 요새 뭔 파업을 하고 있어요? 네? 왜 파업할까요? 이유는 뭐 때문에? 돈 때문에요. 왜냐? 2,000명 의사가 풀리면 자기들이 월급이 어떻게 조금 줄어든다 이거예요. 그래서 파업하는 거예요. 의사 증언하지 말라고. 아니 저 속초 쪽에 의료원이 있는데 의사를 구하는데 1억 준다 해도 안 오고 2억 준다 해도 안 오고 3억 준다 하니까 응시하고 다 돈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공부 1등 하는 애들이 어느 대학 보내는지 아세요? 의대 보내요. 그 차순위로 어디 가요? 법대 가요. 그럼 예를 들어서 의대 법대에서 월급을 적게 주면 갈까요? 안 갈까요? 안 가요. 자, 모든 것은 지금 만몬과 연결되어 있다는 거 꼭 알아두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무엇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가? 내가 왜 만들어지게 됐는가? 내가 왜 이 땅에 존재하고 있는가? 이 존재 유무를 알아야 돼요. 왜 시작됐느냐 이거예요. 누구 때문에 시작됐느냐 이거예요. 창세기 2장 7절 한번 보세요.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뭐가 되니라? 생명은 살아있는 사람이 됐다 이거예요. 자, 뭘로 만들었다고요? 창세기 3장 19절에 너희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그랬어요. 자, 여러분 아무리 잘나고 똑똑하고 많이 배우고 재료가 뭐예요? 흙이에요. 자랑할 거 있어요, 없어요? 자랑할 거 없어요. 자, 이걸 모르기 때문에 너무 교만한 거예요. 시편 49편 20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사람은 존귀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다. 여러분, 사람은 너무 존귀해요. 왜 존귀했냐?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기 때문에 존귀한 거예요. 그래서 사람만 하나님을 경배하고 사람만 하나님께 기도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돼지가 기도하는 거 봤어요? 기도할 수가 없어요. 왜? 영이 없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다는 건 그 우리 속에 영과 혼과 육이 있는데 그 영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존귀하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만들어졌느냐? 시편 139편을 봅시다. 시편 139편. 시편 139편. 나라는 존재가 이 땅에 어떻게 태어났는가? 13절을 보세요. 함께 읽습니다.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하나님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자, 어머니 뱃속에서 나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럼 어머니 뱃속에서 나올 때 뭐를 잘라야 돼요? 그럼 탯줄을 자른 자국이 다 있어요, 없어요? 그 자국을 뭐라 그래요? 그럼 배꼽이 있는 사람은 다 누가 만들었다? 그럼 인류의 80억 명은 누가 다 만들었다? 근데 인정을 해요, 안 해요? 인정을 안 하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배은 망덕한 거죠. 자, 어머니 뱃속에서 만들어서 10달 동안 이 땅에 나와서 살 수 있을 때 이 땅에 태어나는 겁니다. 그리고 살아갑니다. 자, 살아가는데, 아니, 숨도 쉬어주신대, 하나님이. 놀라운 일 아니에요? 근데 사람들은 숨 쉬는 게 자기가 쉰다고 생각을 해요.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욥기 1장 21절에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니. 그러니까 생명을 주신 자도 하나님이고 생명을 거두어가는 자도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17장을 봅니다. 놀라워요. 성경을 알면 알수록 정말 놀라워요. 사도행전 17장 25절. 함께 읽습니다.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십니다. 모든 사람에게 생명과 호흡, 숨을 쉬어줍니다.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십니다. 여러분, 숨 여러분이 쉬는 거예요? 하나님이 쉬어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쉬어주시는 거예요. 이것만 알고 있어도 여러분 하나님을 안 믿을 수가 없어요. 근데 이걸 모르니까 안 믿는 거예요. 자, 다시 시편 139편을 한번 봅니다. 시편 139편. 그러면 하나님은 나를 얼만큼 알고 있는가? 놀라워요. 얼만큼 알고 있는 게 아니라 머리 트럭 숫자까지 다 센다 그래요. 139편 1절부터 보세요.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안고 일었음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뭐를 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의 생각을 알고 있다는 거예요. 무슨 생각하고 있는지 알고 있다는 거예요. 놀라운 일 아니에요?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다. 여러분 말 조심해야 될까요? 안 해야 될까요? 말로 죄를 지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무슨 생각까지도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은 이 지구는 누가 만들었을까? 한번 봅시다. 이사야서 45장. 이사야서 45장 18절입니다.
놀랍습니다. 하나님은 대저 18절 대저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을 창조하시니 그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땅을 뭐하고 그것을 만드셨으며 그것을 견고하게 하시되 혼돈하게 창조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이 그다음 뭐라고 해요? 지구를 사람이 거주하게 그것을 지었으니 나는 여호와라 나는 하나님이다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다는 거예요. 이 지구상에 신은 한 분밖에 없습니다.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다른 신을 섬기는 건 속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신이라면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돼요. 몇천 년 전의 거를 얘기하고 몇천 년 후의 거를 얘기해야 돼요. 이사야서 41장을 보세요. 21절부터 봅니다. 1016페이지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의 우상들은 소송하라. 야곱의 왕이 말하노니 너희는 확실한 증거를 보이라. 장차 당할 일을 우리에게 진술하라. 네가 신이라면 장차 당할 일을 우리에게 진술하라. 또 이전 일이 어떠한 것도 알게 하라. 몇천 년 전에 일어난 것을 알게 하라. 우리가 마음에 두고 그 결말을 알아보리라. 혹 앞으로 올 일을 듣게 하며 뒤에 올 일을 알게 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신들인 줄 우리가 알리라. 또 복을 내리든지 재난을 내리든지 하라. 우리가 함께 보고 놀라리라. 보라 너희는 우상 하나님이 아닌 것은 너희는 아무것도 아니며 너의 일은 허망하며 너희를 택한 자는 가증하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것 외에 다른 것을 믿는 건 허망한 일이에요. 이 성경은 몇천 년 전의 일을 얘기합니다. 노아 홍수 사건이 있었는데 그 사건이 4300년 전에 있었는데 그 증거가 있어요. 창세기 8장 4절에 보면 그 배가 아라랏산에 머물렀으며 그래요. 근데 그 아라랏산을 찾아보니까 배가 얼음 속에 파묻혀 있어요. 그리고 그 속에까지 들어가 봤어요. 놀랍잖아요. 뭐라 그랬느냐? 천하의 높은 산이 다 잠겼으며 15규빗이 올랐다는 거예요. 근데 바닷물이 다 잠겨버린 거예요, 이 지구를. 그럼 여러분, 높은 산지에 마추픽추 같은 경우에는 해발 3000m가 넘거든요. 거기에 소금밭이 있어요. 뭘로 설명할 거예요? 볼리비아에 오요인이 염원이 있는데 해발 3020m예요. 그 소금밭이 있어요. 설명할 길이 없어요. 근데 노아 홍수를 떠올리면 천하의 높은 산이 다 덮였을 때 이때 그 바닷물이 고여 있다가 증발함으로 남는 게 소금밭이구나. 여러분 세계 소금 산지를 딱 인터넷에 치면요. 그 세계 지도에 딱 나와요. 그럼 어디에 나오느냐? 우리가 생각할 때 소금 하면 어디에 많이 있을 것 같아요? 바다 옆에. 아니에요. 세계 소금 산지는 육지에 있어요. 육지에 있어요. 이것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왜? 노아 홍수 때 바닷물이 다 증발해서 생긴 거라는 거. 여러분 3500년 전에 출애굽 사건이 있었어요.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200만, 300만 명 정도가 나오는데 바다를 건너서 나왔어요. 근데 그 바다를 촬영을 해봤는데 바퀴 자국, 마차, 그 잔해들, 사람의 뼈 지금도 있는 거예요. 산호초 속에 쌓여서. 그러니까 이게 우리 눈으로 확인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5절에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교과서는 다 바뀌었는데 성경은 그대로 있어요. 왜? 이루어져야 되니까. 이게 우리 눈으로 확인이 가능한 거예요. 얼만큼 이루어지느냐? 마태복음 5장 18절에 이 율법이 1.1획이라도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다 이루어집니다. 그것을 믿는 게 여러분 믿음이에요. 자, 이거를 안 믿으면 길이 없어요. 하나님을 모르면 사람이 교만하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을 알면 사람이 나약해지는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구나. 근데 예수님을 만나면 그 중용을 갖게 됩니다. 야, 나 같은 자도 천국 갈 수 있어? 나 같은 자에게도 영생이 있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성경에 인생을 얘기했습니다. 너의 인생이 무엇이냐? 잠깐 보이다 없어지는? 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안개가 자욱하게 끼었다가 햇빛이 딱 나면 어떻게 돼버려요? 없어져 버려요. 그게 인생입니다. 근데 뭘 해보겠다고 열심히 합니다. 자, 무엇을 얻으셨나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복을 주신다 그랬어요. 아예 만들 때 창세기 1장 28절에 사람에게 복을 주시며 그랬습니다. 그래, 그 복이 뭐냐? 영생이에요. 사람은 안 죽고 싶은 거예요. 그 영생의 복을 주기를 원하셔요. 그래서 성경에 복의 정리를 내리는데 허물이 사함을 받고 죄의 가리우심을 받는 자는 복이 있고 그래요. 여러분 지옥은 누가 가요? 죄가 하나라도 있으면 지옥 간다 그랬어요. 그럼 죄만 용서받으면 어디 가는 거예요? 천국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 길이 지금도 여러분에게 전파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3장 16절을 한번 보세요.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에요. 또 암송까지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 근데 이것이 마음판에 이루어져야 돼요. 마음속에 이루어지면 인생 성공한 거예요. 돈이 없어도 성공한 거예요.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안 죽고 영원히 산다면 그만큼 복된 게 어디 있어요? 자, 그 길을 주겠다는 거예요. 이게 뜬구름 잡는 얘기 같아요. 어떻게 사람이 안 죽고 영원히 살아? 하나님은 그걸 해줄 수가 있어요. 여러분 육신은 죽지만 여러분 영혼은 죽음이 없어요. 여러분 육신은 죽되 죄가 다 용서받고 죽은 사람은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재림했을 때 여러분을 신령한 몸으로 변화시켜 준다는 거예요. 이거보다 좋은 일이 어디 있어요? 자, 그래서 영생 얻기 전에 죄를 발견해야 돼요. 십계명을 주셨습니다. 나 외에 다른 신을 믿지 마라. 아니, 다 어머니 뱃속에서 만들어주고 먹을 것 다 주고 숨까지 씌워주고 해달별 다 운행시켜주시고 20만 가지 조건을 갖춰서 숨을 쉬어 살게 해주는데 나를 안 믿어? 말도 안 되잖아요. 우상을 만들지 마라. 하나님 아닌 건 다 우상이에요. 절하지 말라. 세 번째,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날씨를 원망하거나 날씨를 욕하거나, 그죠? 자, 그런 것들 다 원망이에요. 네 번째,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 일 열심히 하고 하루는 쉬어라. 이거 안 하면 여러분 죄가 되는 거예요. 다섯 번째, 네 부모를 공경하라. 공경하셨는지요? 잘 생각해 보세요.
예 하고 받들어야 되는데 머리가 좀 크면 어때요? 막 대들어요. 아, 요새는요, 방송 보니까 뭐 초등학생들도 막 고함을 지르고 엄마 아빠한테 대들고 그냥 아유 어찌 그런 일이 일어나는가 안타깝더라고요. 네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마라. 여러분 살인하기 전에 뭐부터 해요? 미워하는 마음. 요한일서 3장 15절에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살인하는 자니. 자, 이것도 죄예요. 간음하지 말지니라. 여러분 행위로 간음도 간음죄지만 마음에 음욕을 품고 있는 자는 간음하였느니라. 그것도 죄예요. 도둑질하지 말지니라. 1,000원짜리 부모 호주머니 속에서 슬쩍 안 해본 사람이 있을까? 나는 해봤는데. 그것도 죄예요. 그때 몰래 슬쩍 한 거는 다 죄예요. 자, 여러분, 우리 어릴 때는요, 과수원이 있다. 그럼 우리는 밤에 밖에서 잤어요. 베개 하나 들고 나와서 친구들하고 자는데 10시나 11시 되면 마을 어르신들이 놀다가 다 집에 가거든요. 그럼 우리 애들 모여서 뭐 해요? 야, 서리하러 가자. 참외, 수박, 뭐 과일을 따러 가요. 그거 따먹어도 그냥 서리였어요. 근데 요새는 어때요? 걸리면 도둑놈으로 물려서 밭으로 담불어줘요. 밭대기로 물어줘요. 자, 그것도 죄입니다. 거짓말하지 말지니라. 여러분, 거짓말도 죄예요.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 갖고 싶은 거, 이것도 다 죄예요. 자, 이걸 몰라요, 사람들이. 이게 죄인지를 몰라요. 죄인지를 모르니까 그냥 짓고 살아요. 로마서 1장 잠깐 봅니다. 로마서 1장. 죄를 모르면 죄의 종으로 계속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죄를 알고 나면 죄를 안 짓게 됐습니다. 로마서 1장 29절 보세요. 이게 다 죄를 나열내 놓은 것입니다. 로마서 1장 29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하는 것도 죄입니다. 살인, 낙태도 살인입니다. 분쟁, 사기치는 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도 죄예요. 남의 말 수근수근 할 때 비방하잖아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것도 죄입니다.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것도 죄입니다.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정이 없는 거. 무자비한 자라.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자, 디모데후서 3장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말세에 기롱하는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이기주의, 돈을 사랑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그런 세상이 되어버린다. 자, 이것도 죄입니다. 스바냐 1장 6절에 이렇게 기록됐어요.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따르지도 않고 그런 자들에게 멸절하리라 그래요. 에이, 속편하게 안 믿는 게 낫다. 아니,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는데 그 은혜를 끝까지 거역한 죄가 뭐냐? 지옥불에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끝까지 기다려 주셔요. 회개하고 돌아와서 영생 얻으라고.
근데 안 믿은 대가가 뭐냐? 지옥불에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살다가 이런 말을 합니다. 마태복음 5장 22절에 예수님이 뭐라 그러느냐면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그래요. 한 번이라도 해봤다 안 해봤다? 해봤을 거예요. 에이 미련한 거. 자, 그 미련하게 보이는 사람도 누가 만들었어요? 그럼 하나님을 욕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죄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얼만큼 죄가 없어야 되느냐? 성경의 기준을 따라야 돼요. 야고보서 2장을 보세요. 야고보서 2장 10절 함께 읽습니다.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간음하지 말라 하신 네가 또한 살인하지 말라 하셨은즉 네가 비록 간음하지 아니하여도 살인하면 율법을 범한 자가 되느니라. 하나만 못 지키면 죄인이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 법을 통과할 사람이 과연 몇 사람이나 있느냐?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자, 죄를 안 짓는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느냐? 아무도 없다 그랬어요. 다 이 죄를 짓고 살아가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죄를 용서받아야 돼요. 그럼 지옥은 어떤 곳이냐? 요한계시록 20장 10절을 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0절. 지옥을 여러분 알고 계셔야 돼요. 교회 가면 지옥 얘기 안 합니다. 근데 우리 교회는 있는 그대로 얘기를 해줍니다. 10절, 요한계시록 20장 10절 함께 읽습니다.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불과 유황못이 타는데 세세토록 거기 들어가서 괴로움 받아요. 안 죽여요. 죽임이 없어요. 마가복음 9장에는요. 구더기도 죽지 않고 고통만 주신다 그래요. 영원히 고통만 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제발 여기만큼은 제발 오지 말라 그래요. 신신당부를 해놨어요. 그럼 어떻게 안 가느냐? 믿는 수밖에 없어요. 그럼 무엇을 어떻게 믿느냐?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구약시대 때는요. 짐승을 잡아서 그 피로 나의 죄를 속량받았어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 그러느냐? 그거를 없애버리라. 성막과 성전에서 짐승의 피를 드리는 그 제사는 없애버려라. 내가 3일 만에 그걸 다 완성하겠다. 요한복음 2장 19절부터 22절이 그래요. 이 성전을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아니 이 성전 46년 동안에 지었는데 예수님 어떻게 이거를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예수님이 죽고 3일 뒤에 부활한 뒤에야 예수님 몸 자체가 성전이었고 이 짐승의 피를 드리는 것이 예수님의 피를 대신해서 드렸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성전이 완성이 된 거예요. 자, 예언대로 히브리서 10장 7절에 이렇게 기록됐습니다. 잠깐 보시죠. 히브리서 10장 7절. 예수님은 예언대로 이 땅에 오십니다. 예언대로 10장 7절 보세요.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내가는 예수님입니다. 두루마리책 구약 성경에 나를 가리켜 예수님을 가리켜 기록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느니라. 자, 누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어요? 예수님이. 자,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느냐? 이사야서 9장 6절에 한 아기가 낳는데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자, 벼슬이 높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 아들로 왔잖아요. 하나님 아들이라 표현했는데 하나님의 본체가 오신 거예요. 아기로.
이거보다 놀라운 역사가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알아야만 여러분 성경의 비밀이 풀리는 거예요.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자, 눈으로 확인해 봅시다. 이사야서 9장 6절. 저는 놀랐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하나님 본인이 사람으로 오시겠다는 거예요. 6절, 이사야서 9장 6절, 978페이지. 함께 읽습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았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예수님 신분이 아기로 오는데 전능하신 하나님이 오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자, 7장도 보세요. 이사야서 7장 14절.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처녀가 아기를 낳는다. 말이 돼요, 안 돼요? 근데 하나님은 능치 못할 일이 없어요. 처녀의 몸을 빌려서 하나님이 예수라는 이름으로 태어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임마누엘이라 해요. 여러분 교회 다니셨던 분은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임마누엘 하나님, 임마누엘 하나님. 임마누엘 뜻이 뭐냐? 하나님이 우리와 같이 계십니다. 그러니까 이 아기가 태어나는데 하나님이 아기로 태어나는 거예요. 왜? 뭐 때문에? 뭐 때문에 태어나는지를 알아야 돼요. 이사야서 봅시다. 53장. 뭐 때문에 이 땅에 아기로 오느냐 이거야. 자, 이것만 알아지면 여러분 수수께끼가 풀리는 겁니다. 이사야서 53장 5절부터 보세요. 이제 예수님이 죽음에 대해서 설명해 놨어요. 아직 태어나지도 않았어요. 예언을 해놨어요. 자, 하나님이 아기로 가는데 이렇게 죽어주신다는 예언을 해놓은 거예요. 이 말이 되는 소리예요? 그대로 됐어요. 자, 어떻게 봅시다. 5절. 그가 찔림은 예수님의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예수님의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예수님이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죄만 지었다는 거예요.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누구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는 누구예요? 예수님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니까 아무 소리 안 하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어주신 거예요. 누구 때문에? 나의 뭐 때문에? 나의 죄 때문에 이거를 해주시는 거예요. 아니 어찌 이런 일이? 자, 이것이 이루어지려면 예수님이 이 땅에 와야 돼요. 잠깐 보죠. 마태복음 1장. 이 땅에 이 성경대로 왔습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18절 함께 읽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성령으로 잉태됐어요. 남자의 씨를 받지 않고. 요셉이 가만히 보니까 잉태가 돼 있거든. 한진 형제님, 약혼은 했어. 나랑 자지는 안 했어.
1년쯤 뒤에 가보니까 임신이 됐어. 어떻게 결혼할래요? 안 할래요? 안 하지. 요셉도 안 한다 그랬어요. 안 하려고 이제 가만히 끊고자 하여 있는데 꿈에 현몽하여 가라사대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마라. 그에게 잉태된 것은 성령으로 된 것이니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예수의 뜻이 뭐냐?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여 주시기 위해서 왔어요. 그럼 반드시 뭐 해야 돼요? 예수님이 이제 죽어야 돼요. 27장 마태복음 27장 자, 이 사실이 믿어지면 영생의 믿음이 내 것이 됩니다. 27장 보세요. 50절 보세요.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뭐가 떠나시니라. 뭐 했다는 거예요? 죽었다는 거예요. 6시간 동안 피를 다 흘리고 죽어주신 거예요. 나의 죄 때문에, 여러분의 죄 때문에. 51절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휘장이 성소와 지성소로 들어가는 휘장이 있었는데 이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버렸어요. 쫙 갈라져 버렸어요. 그리고 지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열렸어요. 누구의 피만 믿으면? 예수의 피만 믿으면 그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게 됐어요. 자, 이 사실을 딱 이루어 놓고 예수님이 숨이 먹기 전에 딱 한마디 합니다. 요한복음 19장 보세요. 한마디예요. 뭐라 그러는지 봅시다. 요한복음 19장. 요한복음 19장 30절입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 다 이루었어요. 자, 뭐 때문에 오신고 뭐 때문에 죽어준다 그랬죠? 나의 죄 때문에 이 땅에 오시고 나의 죄를 속량해 주기 위해서 죽어주시겠다 그랬어요. 그럼 맞는지 안 맞는지 영수증을 확인해 봅시다. 히브리서 9장. 정말 그런가? 히브리서 9장. 12절. 히브리서 9장 12절. 함께 읽습니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아니 그럼 누가 죽었다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이 예수라는 이름으로 와서 나의 죄값을 위해서 피 흘려주시고 뭐 해줬다? 죽어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자, 얼만큼인지 한번 보세요. 얼만큼인지.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언제까지?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습니다. 여러분 이런 말 들어봤을 거예요. 예수님은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를 다 갚으셨다. 그러면 여러분 예수만 믿으면 내 죄가 하나라도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자, 히브리서 10장 보세요. 17절, 18절. 17절, 18절 함께 읽습니다. 또 그들이 죄와 그들이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것들을 사하셨은 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누구에게? 예수님이 나의 죄값을 위해서 영원히 죽어준 것을 믿는 자에게는 제사 드릴 것이 없다는 거예요. 왜? 언제까지 죄가 용서됐어요? 영원히 용서됐어요. 제가요, 이 사실을 딱 믿는 순간, 야, 됐다.
이제 죽어도 좋아. 아니, 그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그러면서 내 마음이 평안이 잔잔하게 들어오는데, 죽어도 좋아. 지금까지 기뻐요. 33년이 지났는데 지금까지 기뻐요. 그 기쁨으로 이 목회를 해왔어요. 그러니까 숫자하고는 상관없어요. 여러분들이 그 믿음 안으로 들어오면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 몰라요. 자, 14절 보세요. 히브리서 10장 14절.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언제까지?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10절 보세요. 10절.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몇 번에? 단번에 들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뭘 얻었노라? 왜냐하면 우리 죄를 다 용서해 버렸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한 자가 된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거룩할 수가 없어요. 우리의 뭐가 거룩한 거다? 우리의 믿음이 거룩한 거예요. 자, 여러분, 누가복음 23장 43절에 보면 강도가 있어요. 두 강도가 있는데 한 강도는 예수님을 배척해요. 네가 그리스도냐? 우리를 여기서 내려오게 하라. 한 강도는 그런 소리 하지 마라. 우리는 우리 죄 때문에 죽지만 저 예수님은 죄가 없는 분이에요. 예수님,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 나 생각 한번 해주세요. 예수님 뭐라 그랬죠? 오늘 밤 너는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한 것이 아무것도 없고 강도짓만 했는데 딱 죽기 직전에 예수님을 믿어버렸어요. 천국은 뭘 해서 가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죄가 그렇게 많았는데 예수님이 너 오늘 밤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게 믿음이에요. 낙원이 어디냐? 사도 바울이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이루 말할 수 없는 것을 14년 뒤에야 고백을 하는 거예요. 너무 황홀하다 그거는. 말로 할 수 없는 곳이다. 그게 삼층천이에요. 사도 바울은 갔다 왔어요. 자, 그곳에 이 강도가 들어간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할 일이에요. 자, 이 믿음이 있는 자에게 요한복음 5장은 뭐라 그러느냐 한번 봅시다. 요한복음 5장. 예수님이 나의 죄값을 다 가져갔어? 내가 이제 죄 때문에 고민할 필요가 없네? 자, 어떤 특권을 주시는지 보세요. 24절. 요한복음 5장 24절 함께 읽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자, 여기서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피 흘려 죽으시고 나의 죄를 영원히 용서해 놨구나 믿는 자는 뭘 얻었고 영생을 얻었고 과거 완료로 끝났어요. 이미 영생 얻은 거예요. 뭐 이르지 아니하나니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왜냐하면 죄가 이제 있어요 없어요?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다 짊어졌기 때문에 내가 죄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내가 심판받을 게 없어. 자, 그 상태가 되니까 어디에서 어디로 옮겼느니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자, 이걸 주시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걸 주시려는 거예요. 자, 이 믿음이 온 자가 이것이 믿어진 자는 하늘나라 백성이 돼버리는데 누가복음 10장 한번 보세요. 이게 믿어져 버리면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누가복음 10장 20절.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어디에?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여러분, 하늘에는 무슨 책이 있어요? 생명책에 내 이름이 기록된다는 거예요. 영원한 속죄함을 받은 사람. 아무것도 한 거 없어도 돼요. 뭐만 하면 돼요? 믿기만 하면 돼요. 이거 믿기만 하면 돼요. 자,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시겠습니까? 요한복음 1장 보세요. 뭐라고 했느냐? 영접하는 사람에게 뭐라 그러느냐? 11절, 요한복음 1장 11절.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뭔 권세? 하나님이 자녀가 됐어요. 그리고 뭘 하느냐? 도장을 찍어버려요. 도장을 찍어버려요. 문성부 도장을 찍었어요. 하나님 자녀가 됐다는 거예요. 자, 고린도후서 1장 조금만 보고 마칩시다. 고린도후서 1장 22절. 고린도후서 1장 22절. 함께 읽습니다.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아, 이게 돼야 돼요. 성령이 우리 마음 가운데 와야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는 거예요. 그 이전에는 교회를 아무리 열심히 다니고 교회를 10개를 지어서 봉헌해도 되는 게 아니라 믿음이 있어야 돼요. 뭐 집사, 권사, 장로, 목사 된다 해서 천국 가는 게 아니라 이 성경 말씀이 믿어져야 가는 거예요. 자, 고린도후서 5장 17절을 보세요. 함께 읽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로운 피조물이 돼야 돼요. 여러분이 이 믿음 안에 들어온다면 새로 지음받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자, 근데 여러분 살다 보면 죄를 지을 것 같아요? 안 지을 것 같아요? 한 구절만 보고 마칩시다. 요한일서 1장. 자, 여러분 죄는 영원히 용서됐다 안 됐다? 용서됐다는 믿음 안에 있고 이제 죄를 지었을 때 어떻게 하느냐 보세요. 9절 요한일서 1장 9절.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그럼 어떻게 하느냐? 죄를 지었을 때 이미 천국 가는 믿음은 이루어졌어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죄 지었습니다. 여러분 인실직고하라. 다시는 안 그러겠습니다. 자, 그러면 모든 죄에서 용서해주고 깨끗하게 될 것이다. 자, 여러분 오늘 믿어졌습니까? 이 말씀은 변한다, 안 변한다? 자, 여러분 오늘 뭘 발견했느냐? 여러분 죄를 다 갚았다는 영수증을 발견한 거예요. 누구의 피로? 예수님의 피로 언제까지? 영원히 죄가 용서됐다는 영수증을 발견했습니다. 그럼 여러분의 믿음은 뭘 믿느냐? 이 영수증을 믿으면 돼요. 다른 길이 없습니다. 여러분 영생 얻는 길은 이 길밖에 없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하시고 이 땅에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셔서
예수님이라는 이름으로 오셔서 우리의 죄값을 위해서 죽어주시고 십자가 위에서 6시간 동안 피 흘려주신 그 은혜로 우리 죄가 다 속량이 됐습니다. 이걸 믿는 자마다 영생을 주신다고 그랬습니다.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랬습니다. 아버지, 귀한 말씀이 믿음으로 화합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이 예수 믿는다는 것은 가장 가치 있는 일이고 내가 왜 살며 왜 죽는지를 알고 산다는 건 인생의 가장 최우선으로 해야 될 일입니다. 아버지, 이 사실을 알게 해주신 것 감사드리옵고 영생의 선물을 받은 저희들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군산생명교회 성도님들 다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